제가 참 상당히 조심스럽네. 이 꽃이 너무 보기는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이 꽃이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물이 앞으로 쏟아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마이크를 상당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혹여 조금 더듬거리더라도 오늘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성탄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참 각 시대마다 다양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부족한 자도 쓰시고 연약한 자도 쓰시고 아픈 자도 쓰시고 뭐 농부도 쓰시고 또 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쓰시고 또 뭔가 갖추지 못한 사람도 쓰시고 다 쓰십니다. 구약 시대는 보면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약 성경에서 아마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세 구절, 네 구절밖에 안 되는데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사람 우리가 주로 헌신 예배할 때 주로 많이 듣는 말씀이죠.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죠? 예, 여기 대답을 잘하셨어요. 예, 한나라고 그러시는데 예, 그것이 히브리식 발음이고 안나가 나옵니다. 예.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주목을 할까요? 그 여인이 홀로 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불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 우리가 지난주에 시몬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장, 2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보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또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특별한 가문이나 특별한 인물들이 사실 잘 안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목자들, 뭐 또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이 안나라는 사람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이 유독 이 사람을 주목을 할까요?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또 아기 예수님이 유대법에 의하면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는 33일,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66일을 지났다가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지금 나셔가지고 채 이제 불과 한 40일, 그러니까 한 많아봤자 한 2달도 채 안 되는 바로 그 시점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부모의 가슴에 안겨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정결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시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이 안나라는 여인이 시몬에 이어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축복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나이가 많았어. 인생 살아가는 연륜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뭔가 기록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아서 기록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시몬에 이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안나의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한 그 형편을 한번 보십시다. 이 여인은 누구의 딸입니까? 예, 아셀 집파 바누엘의 딸입니다. 바누엘의 딸. 그리고 그는 홀로 된 여인이고 인생사가 참 그렇게 순탄치가 않습니다. 맞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요? 7해 동안만 남편과 함께 살다가 홀로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에도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노역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노역을 하다가 힘에 지쳐서 아마 사고로 죽었거나 아마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만은 대부분 남자들이 단명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그때는 참 영적으로 어둡고 제대로 살지 못했던 가난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살아봤자 보통 40, 50 넘기면 평균 나이입니다. 근데 이 안나라는 여인은 유독 초점을 맞춥니다. 남편과 함께 7년을 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홀로 되셔가지고 몇 세를 지금 사시지요? 예,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결혼 연령은 여자 같은 경우는 12살에서 15살 사이에 결혼합니다. 결혼을 하고 남편과 함께 7년을 살았으니까 22년이죠. 그리고 84세.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 예수님을 안았던 이때쯤 되면 나이가 제법 많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왜 이 여인에 대해서 유독 관심을 가집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 그 비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특징이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다. 36절, 37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또 아셀 집파 바누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자, 이 안나의 인간됨을 성경이 강조하고 싶어서인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 딱 한 군데입니다. 어딜까요? 예,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고, 그리고 예, 주야로 금식했고, 그리고 예, 뭐 기도하고, 예, 또 섬겼다. 예, 다 봤습니다. 잘 하십니다. 이 안나의 이 단어들을 연결해 보면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안나는 헌신된 여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안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자, 이 버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이고요. 이거를 구약 성경에 표현하면 버니엘입니다. 버니엘. 버니엘이면 야곱이 꿈에 하나님 만난 곳이죠.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면전이요.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안나는 한나 같은 이름입니다. 어떤 뜻이죠?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아주 의미 있는 이름 아닙니까? 이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주로 언제 우리가 은혜를 간절하게 바랍니까? 형편이 좋고 순탄하고 건강할 때입니까? 아니면 뭔가 삶이 힘들고 문제가 있고 막 마음이 근심거리고 많고 복잡하고 아프고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바랍니까? 언제 주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바라지요? 예, 아마 이 시대가 그랬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부모가 지었겠죠. 그처럼 홀로 된 여인이니까 그리고 뭐 특별히 많이 가진 부분도 없고 그랬으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성전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이 먹고 여유있게 살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나이가 젊어서 다이어트 한 것이 아니거든요. 80이 넘으신 분이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자기 몸 가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 여인을 조명합니다. 자, 집중하고 있죠.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
제가 오늘 우리 주보 가운데 보면 사역 지원서, 봉사 약정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작성을 하면서 참 감동이 왔어요. 참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은혜가 참 너무 크고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가 2019년에 또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더 나은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공간도 부족하고 이렇게 하지만 참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참 크고 놀랍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나는 이제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이 안나도 끝까지 자기 몸 하나밖에 간수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여유라도 있으면 구제라도 했겠죠. 그 당시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럴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종으로서 내려놓고 그렇게 헌신하고 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되겠다. 좀 낮았어야 되겠다. 안나의 심령은 참 가난했거든요. 누구만 바라봤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안나라는 사람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선지자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끌만한 인물은 못 됩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참 가난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그렇게 그는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그를 유독 액센트로 강조하는 게 있죠. 섬기더니 나오잖아요. 예배했다. 주를 섬겼다.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그 몸에 무엇을 헌신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다는 거죠. 예배하면서 살았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오후에 추대식과 은퇴식도 합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한결같이 서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거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도 기억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독 이 성경에서 안나에게 꼭 드러내보고 싶은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해서. 단순히 헌신 예배에 의한 헌신만은 아니고요. 그것이 왜 그렇게 강조가 되어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처음에는 안나는 그렇게 사랑받고 관심 있게 하나님께 집중되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요. 이게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자, 3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과 유독 연결시켜 보면 한 가지가 예루살렘의 속량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는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이걸 속전이라 그러죠. 값을 집어로 샀으니까. 이제 이 주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권리가. 이것을 자기가 또 다른 노예 시장에 팔지 않고 자유를 준다 하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종을 자유인 되게 만드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에서 사슬에서 끊어지게 해준다. 속량 또는 속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나가 지금 아기 예수님을 안고 쓰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한 자다. 이가 바로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단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속량자다. 바로 그와 같은 의미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통해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지금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도 아니고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기다린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주는 메시아입니다.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 오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아기로 오셔가지고 무슨 힘을 내겠어요? 기저귀 차고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 일이 있습니까? 먹고 사고 울고 웃고 그거밖에 또 하겠어요. 60일밖에 안 됐던데. 그런데 안나가 어떻게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자가 되려면 최소한 로마 황제와 버금가는 그런 능력과 힘과 신체와 어떤 강한 파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메시아의 어떤 그 상을 캡처해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시대의 영토를 굉장히 확장하고 부흥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상은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이스라엘의 속량자를 아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이 올 줄 알고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틀림없이 다윗 왕처럼 그렇게 올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물론 뭐 탄생하셨을 때 일부 몇 사람에게는 알리셨지만 이 예루살렘에 정결의 가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 가족들 중에 한 아기를 붙잡고 이가 바로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니 메시아가 되려면 아니 아기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궁금증 가지 않았어요? 뭔가 자격이 좀 미달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린 메시아가 겨우 아기로 와가지고 기저귀 차고 모셔가지고 기대와 희망 다 꺾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그 강력한 그 로마의 통치자 앞에 얼마나 비굴하고 어둡게 살았는지. 그럼 구원자를 보내주시려면 그런 구원자를 보내주셔야죠. 근데 왜 이런 아기 구원자를 보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했기 때문이죠. 자, 왜 이렇게 오십니까? 우리는 다 부정모혈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는 다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스스로 죽어야 됩니다. 죄값을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은 정한이시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죄 아래 사슬에 매여 사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끌려가다가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죄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죄가 없이 정결한 한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탄생하게 하시죠. 그래서 아기로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오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셔야 되는 거죠. 안나가 사실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은데요. 성경은 잘 보십시오. 왜 이 유인을 유독 주목할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안나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깁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더 주목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이 보시는 겁니다. 세상적 관점에서는 안나는 전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늘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 때 손양호 목사님이 이 사장을 많이 불렸죠. 주님 고대가 혹시 아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 고대한다는 게 기다린다는 표현이죠.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내 주님, 이제야 언제나 다시 오시렵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고백이요 찬양이죠.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으면 그 옥중에서 그런 찬양을 불렀을까요? 오직 한 곳에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언제 오실 것인지 늘 주님을 기대하고 고다르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마찬가지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혹여 하늘에서 뭔가 이상만 생기며 주님이 오실런가 보다 하고 늘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세상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늘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주님 오실 그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망절, 대림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게 될 것이 있다면 뭡니까? 예수님 오실 것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겠죠. 그리고는 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를 잘 안다. 예루살렘의 속량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 어디서부터 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알고 이 안나는 이것을 전합니다. 자, 38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마치 밑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근데 어떻게 성경이 또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기 예수님이 올 줄 알고 이 안나가 갔을까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3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축복하고 경배하는 그때에 마침 그렇게 나오죠. 누가가 기록한 방법을 보면 로마의 정의는 최소한 두세 사람 이상은 돼야 되니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구세주로 높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증언을 한 사람을 또 보냅니다. 이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또 보냅니다. 그가 또 아기 예수님을 또 높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이 확정적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도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치 바로 그때의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제목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산가족 가족 상봉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가냘픈 몸매에 뭐 저 이렇게 하면서 동생을 찾고 언니를 찾고 부모님 찾고 아들 찾고 딸 찾고 하는 바로 그거죠. 어떻게 있겠어요? 살아있는 동안 못 잊을 겁니다. 누가 이 사람을 보고 있을까요? 주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안나의 헌신과 안나의 믿음과 안나의 고백과 안나의 스킴을 아예 드러내주고 싶어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다면 우리 어떤 부분을 보실까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집중해 주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집중해 주시다니요. 기업의 회장이 나를 관심을 가져줘도 좋은데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주여, 참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한 일도 말이 없고 너무 죄송스러운데 주께서 이 안나의 헌신 이것도 기억한다면 우리의 헌신도 기억하지 않을까요? 안나와 시몬은 지금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경배하고 살아가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이 모든 일에 주님이 다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맞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또 성경이 이렇게 그러죠. 어린아이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이 냉수가 우리 표현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는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믿습니까? 그러죠? 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면 주님께서 같은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헌신이 없이 되겠습니까? 헌신이 없이는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날씨가 차갑고 또 덥고 힘들고 아랑곳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섬겨 오셨는데요. 때로는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구나 하는 서운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잖아요. 누군가 나를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더 잘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잘하는 일도 뭐 자꾸 못한다고 터집 잡고 힘들게 하면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또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안나는 온전히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걸 바로 알았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바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계시면 주님이 우리 위로자가 되십니다. 시몬을 위로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안나를 품으신 분께서 우리를 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보상해 주실 자는 보상해 주실 것이고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그거는 다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항상 이 안나의 특징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의 헌신을 기억한다.
히스기야는 눈물도 기억했다 그러잖아요. 그 기도도 기억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는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항목을 보시고 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든지 저도 이렇게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하든지 그런 부분이라도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좀 돌아보고 또 우리 기관에서 내년에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도 한번 방문해서 그 현장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좀 살펴도 보고 하는 복음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선교적 차원의 이런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수고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섬기신 것처럼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뭐 은퇴하신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상은 어디서 받지요? 예. 세상은 세상 영광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 상 거기서 끝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네 상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 믿음으로 섬기는 자, 헌신한 자의 상은 언제 받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것은 부스러기입니다. 더 본질적인 상은 천국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더 복음적인 교회를, 더 말씀적인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